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단순한 지방말인가 아니면 영의 언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죠. 방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령 세례로 주어지는 이 은사, 이것이 방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지역 말이다, 지방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보면은 막 흔들리고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또 번역 과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엄청 줍니다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잘못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넣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해석을 넣지 말고 직역을 해야 됩니다. 해석은 이것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제 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 난해하다 할지라도 직역은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최대의 실수, 이것이 방언에 대한 겁니다. 개역 개정판 넘어오면서 실수를 해놔버렸어요. 네. 그건 일관성의 원칙이란 걸 있어야 되거든요. 일관성.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이 단어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본문에 따라 이걸 바꿔버리면은 나중에 성도들이 이걸 볼 때 한글로만 보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한글로만 봐가지고는 절대 모르죠. 그래서 한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원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이 한 권의 성경책에 있어서도 바꿔버렸어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헷갈리게 돼버렸어요. 개역 한글판보다 훨씬 더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헷갈리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자, 잠깐 복습을 어제 잠깐 했던 거 복습을 해서 나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오십은 성령 세례로 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로 부어짐으로 능력으로 옷 입혀졌다 라는 것이고, 능력으로 옷 입혀진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옷 입혀진 것뿐만 아니라 선물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도 주어졌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 말의 어떤 종합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처음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내려오셨는데 이것은 성령이 부어지시는 쇄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과 밖에 들어오신 성령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막 이런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라는 말에 거기에 따라서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예수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 성령이 되셔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말하게 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쇄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방언. 이게 방언 말하는 것은 내적인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위에 부어지는 성령이 또 있었던 거죠. 위에 부어지는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 그 중에 하나죠. 능력이죠.
능력으로 언입해야 되는데 이 능력으로 언입해지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늘 안에서부터 밖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쭉 운반되어져 온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난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 이것은 결국에 천사들이라고 시편 104편 말씀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이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능력의 성령. 그래서 능력의 성령은 곧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고, 빌립 집사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 교회를 세운 장본이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성령에 관한 그 내적인 충만, 내적인 성령 세례죠. 처음에는 성령 세례라고 나중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영의 생명을 줌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이 개정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고쳐버렸어요. 뭐라고 고쳤느냐? 언어라고 고쳐놨습니다. 방언을 언어라고 고쳐놨어요. 우리는 2장 4절에 방언이 나오는 줄 아는데 개역 한글판 예전에 고치지 않을 때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고쳐놨어요. 왜 고쳐놨을까요? 뭔가가 의도가 거기에 들어갔겠죠. 번역한 사람이. 그렇죠? 뭔가가 잘못됐죠. 왜? 여기에 그러면은 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관성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이 헬라 원문에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으면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고쳐놓은 거예요. 어디에 고쳤냐면 2장 4절에 다른 언어들이란 말이 있죠. 이 언어들이 글로사입니다. 복수로 되지가 글로사이스인데 나왔는데요. 단수는 글로사인데요. 글로사를 방언들에서 언어들로, 글로사이스죠. 이 방언들에서 언어들로 고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고치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방언들이라고 고쳐놓으세요.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나와요. 11절. 똑같은 글로사이스가 나와요. 그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아니고 여기도 방언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란 말을 언어로 고쳐놨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걸 고쳐놨겠어요?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잡는다고 고친 거예요. 그런데 뭔지는 문제냐? 이 글로사이스, 이거 복수고요. 글로사라는 이 글로사, 방언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에서 다른 곳에서도 이 방언이라는 말이 여기 2번 나오고요. 2번이 더 나와요. 방언이, 이 글로사이스란 말이, 글로사란 말이 2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안 고쳐놨어요. 거기는 그대로 있어요. 사도행전 2장만 고쳐버리고 언어라고 말을 고친 거예요. 이건 지금 심각한 오류를 지금 범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열어보죠.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 세례가 부어졌잖아요. 그때 은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 은사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자, 46절입니다. 46절 이해를 위해서 45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음을 들음이러라. 여기도 글로사이스 복수니까 방언들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다고요. 글로사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에는 이걸 언어들이라고 고쳐놔 버렸어요. 여기 방언들이라고 돼 있으면 똑같이 글로사이스를 다 방언들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 또 열어보죠.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선물이 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6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들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있었다. 여기에 글로사이스, 여기도 똑같아요. 글로사. 그런데 이걸 방언이라고 그대로 놔뒀죠. 여기는 정상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문제가 있다고 고친 거예요. 나름대로 고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쳤는데 그러면 고쳐야 될 걸 고친 것이 아니고
안 고쳐야 될 것을 고쳐놓은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글로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영의 언어예요. 네. 이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무슨 이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이런 게 아니라고. 핀란드어 뭐 이런 언어가 아니라고요. 이런 언어 아닌데 영의 언어입니다. 좀 이따 그 증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영의 세계도 맞습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에 진짜 들어가면 아시는 거고. 자, 이 글로사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는 언어들이라고 고쳐놨는데 글로사라는 말이 아닌 사도행전 2장에는 다른 또 말이 있어요. 그건 디알렉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디알렉토스는 진짜 이것이 지방말이에요. 지방언어. 우리나라로 친다고 한다면은 뭐 전라도 말이 있고 경상도 말이 있고 제주도 말이 있잖아요. 말이 틀려요. 오리지널 전라도 말을 쓰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오리지널 제주도 말을 쓰면 더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물이 하나 건너가 가지고 거기는 더 옛날 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옛날 말이 보존하는 것은 저 파키스탄 그쪽 동네하고도 말이 통할 수도 있어요. 오래된 언어는. 그쪽에서 다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가 인도와 말도 우리나라 말이 비슷해요. 인도에 밑으로 내려가면 님도 남부 쪽에 가면은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동네가 있어요. 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있는데 이런 각 지방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말이 있는데 그 지방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그대로 방언이라고 그냥 놔뒀어요. 자, 6절 보니까 사도행전 2장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각각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여기는 디알렉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격이니까 디알렉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형은 디알렉토스. 여기는 방언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여기도 방언이라고 나와도 여기도 디알렉토스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말이냐? 이것은 지방 말이에요. 왜냐하면 8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태어난 곳 원문에 하면은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났던 곳 안에 있는 우리의 지방 말로 듣게 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에 그 쓰는 말은 지방말 맞죠? 그러니까 디알렉토스는 지방말이라고 해야 돼요. 이것은 지방말. 그래서 언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방의 언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지방 언어가 주어지는 거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언을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클루스 아바 이알라스 우스 아바 키알라사 알락시 우스 아카바케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말을 지금 우리 하는 거거든요. 영의 언어는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주님만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우리가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영의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사로 주어지는데 은사로 주어지게 될 때에 진짜 지방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영어로 방언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영어로 방언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비슷하지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좌우지간 그럴 수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 언어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도들이 얘기하는 걸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글로사라는 말을 뭐라고 했느냐? 자, 이런 걸 딱 나와요. 자,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여기도 글로사 복수니까 글로사이스입니다. 글로사이스 딱 나와요. 방언이란 말이.
자,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복습니다. 들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새 방언, 여기에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노스. 카이노스라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런 새로운 것인데 여기에 글로사이스라고 딱 나옵니다. 글로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믿었던 자들, 원문에 믿었던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장차 동반할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 안에서 귀신들을 장차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방언들을 발설할 것이다. 발설할 거하고 말할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말한다는 일반 말, 발설하는 것은 혀의 작용을 통해서 입김이 나갈 때 그때 발설한다고 하거든요. 혀에 강조점이 들 때는 발설한다는데 이때도 어쨌든 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 방언들을 장차 발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글로사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방언이고 예수님이 방언이라고 이렇게 해서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방언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럼 왜 바꿔놨느냐? 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은사로 주어졌던 이 방언은 지방말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언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언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사도행전 2장 본문 안에서도 나와요. 그렇게 번역을 잘못해. 이것이 바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영의 언어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내일 다시 정확히 이것은 방언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닌 다른 세상의 언어예요. 이 언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헬라 원문을 보면 바로 알아버려요. 헬라 원문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그래. 헬라 원문을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증거. 자,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를 제가 헬라어로 직역해 볼까요? 그러자 그들 모두가 거룩한 영의 어떤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영이 그들에게 주고 있어 온 것처럼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도록 딴 종류의 다른 방언들을 계속해서 발설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다른 언어의 다른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이라는 단어가 알로스라는 같은 종류의 다른이 아니에요. 헤테로스가 썼습니다. 헤테로스라는 것은 종류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전혀 딴 다른이 아니라 한글로 번역할 때는 차이라니까 딴 언어들이에요. 딴 언어. 그러니까 디퍼런트 랭귀지예요. 완전히 디퍼런트 텅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 딴 언어예요. 이 세상에 동일한 언어는 다른 언어야. 같은 종류의 다른 언어. 이 세상에는 영어, 한국어, 독일어, 중국어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알로스 방언이에요. 같은 종류의 방언이 한다면 이 지구상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딴 종류의 언어라고 아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헬라 원문에. 헬라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헬라 원문을 모르면 다른 언어니까 지방말, 다른 지방말이다. 그것은 알로스라는 말을 써야 되고 이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니니까 헤테로스라고 쓴 거예요. 헤테로스 글로사이스라고 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15개국의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6월절부터 아예 지켜가지고 있던 눌러 앉았던 사람, 여러 헬라파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이 15개국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1절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글로사이스, 글로사이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제 원문을 직역해 볼게요. 11절 말씀 보면 그레데인들과 그리고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자신들의 방언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설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정확한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오심으로 방언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글로사를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여기에 15개국의 언어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밤빌리아어, 부르기아어, 바데어 다 언어가 다를 거 아닙니까? 15개국에서. 근데 그 15개 국어로 자기가 들어버린 거예요. 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는데 원래는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들을 때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지방말로 들은, 디알렉토스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밑에 13절이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12절 13절인데요. 12절 13절이 결정적 증거예요. 뭐라고 증거냐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더라. 이 오전 9시거든요. 이 오전 9시예요. 이 아침 시간에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은 번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잘못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2절을 보게 되면 12절 보면 12절은 어떤 반응이냐면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이 12절이고 13절은 15개국에서 오지 않은 그 다음에 한 무리들이에요. 15개국에 자기들 언어로 듣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놀라 당황하고 서로 이르되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놀라고 있었고 당황하고 있었다. 같은 종류의 다른 이를 향하여 그들이 말하고 있기를. 이것이 있는 일이 무슨 뜻이냐? 같은 종류의 다른 이가 같은 종류의 다른 이. 여기는 알로스입니다. 알로스가 그러니까 다른 이가 다른 이를 향하여 이것을 서로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15개국에서 여러 지방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방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헤테로스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이 땅의 언어를 쓰고 있는 지방말을 쓰고 있는 사람 서로가 말하기를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왜? 그 위에 보면은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7절 보세요.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디알렉토스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고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발설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 언어를 이 외국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저 갈릴리 촌 사람들 어떻게 이게 쓸 수 있느냐라고 놀랐거든요. 그 반응이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저런 배우도 않은 언어를 저렇게 우리들의 언어로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했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들어버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13절은 뭐냐? 여기는 헤테로스의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그런데 다른 종류의 딴 이들은 여기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복수 헤테로이. 복수로 나왔는데 여기는 다른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심히 조롱하여 야유하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달콤한 새 포도주에 가득 차게 된 채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지 못하고 그냥 와서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기들의 언어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저것들 술 취한 거냐?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계속 들었다고 한다면 그때 말한 것은 지방말을 말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언어를 말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당시 15개국이 아닌 나중에 첨가된 사람이 들을 때는 뭐요? 라라라라 그냥 알아들어 칼라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 제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세수에 취했다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작 15개국에서 찾아서 들었던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야 놀랍도다. 자기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 신비한 역사 가운데 그들이 놀라 자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헤테로스 알로스만 이거 알아도 요 본문에 물론 한글 성경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것만 알아도 그때 말했던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글로사를 말한 것이고 듣는 것은 디알렉토스로 들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막 흔들려요. 회개 천국 복음은 진리만 말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많은 사람이 흔들릴 겁니다. 방언은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첫 관문과 같은 특별한 은사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영적인 은사는 안 옵니다. 제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해야 그 다음에 영적 단계로 가지 방언이 안 되는 사람은 다음에 영적 단계로 가기 어려워.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바디 랭귀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 말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못한다고 틀렸다는 것은 말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방언 말하니까 방언을 못 말했으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어떤 교단은 잘못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방언 말함은 우리가 영적인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아주 첫 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언, 통역, 예언 다 이렇게 나가려면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4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을 몇 달을 한 6개월을 하게 되면 방언 통변이 나와요. 나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방언 말할 줄 아시면 하루에 6시간씩 6개월만 하세요. 그럼 반드시 방언 통역 터질 겁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을 해보게 되면은 방언 통역의 방언 내용의 80%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내 영의 기도가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영의 기도도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방언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자, 고린도서 14장, 12장이 아니라 14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글로 쌓여 있습니다. 전부. 이 고린도 14장, 고린도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전부 글로 쌉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말로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이 기도하는 것도 되고요. 하나님과 내 영이 비밀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은 내 영의 기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영의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영의 기도라는 거 먼저 살펴볼까요? 자, 고린도 14장 14절 15절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또 영으로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 영의 찬송, 이게 방언 찬송이라는 건데, 이 방언 기도가 있고 방언 찬송인데, 영의 기도, 영의 찬송, 영의 언어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영이 기도할 때도 방언을 쓰는 것이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다 얘기하고요. 또 하나, 영이 비밀을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정확히는 발설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영이 이 말하는 것인데, 이 여기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언 통역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아시겠죠? 영이 말하는 것인데, 방언 통역이잖아요. 내가 방언 통역, 저 사람 방언하는데, 내가 들을 때는 내 언어로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말하는 건데, 영이 말할 때 기도도 있고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고 얘기하면 그것이 방언 통역이고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지 않고 다른 은사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방언은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다. 미친 소리다. 저거 이방인이 무슨 귀신 들려서 하는 소리다. 전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표가 나요. 혀가 막 쭉쭉 나오고 말이죠. 더러워요. 막 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더럽습니다. 그 귀신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막 더럽게 이렇게 추접하게 하지 않은 한 방언은 다 진짜예요. 알아들 수 없는 말일 뿐이지. 랄랄랄라도 다 방언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글로사는 이 사도행전 안에서도 10장과 19장에서도 글로사를 방언이라고 했는데, 여기 언어로 바꾼 것이 문제, 이번에 잘못 번역돼. 개역 개정이 최대한 실수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에 글로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다 방언을 엄청 많이 말했는데 12장 고린도서 12장 14장에도 글로사라고 얘기했다. 그럼 글로사는 거다. 글로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정확하게 고린도서 14장 2절에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가야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방말로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그 순간에. 왜? 그렇지 않으면 미쳤다고 하지. 그 미친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복음을 듣겠습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들어야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베드로가 이것이 말세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쭉 설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예수 죽인 자를 회개하라. 그래서 그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도 성령 받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성령의 사실을 알아야지 어쭈구리 이렇게 알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들어대는데 나중에 그건 하나님께 다 계산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다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에서 이 심판을 자기 말로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이 성경대로 원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도 바울의 말을 대로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안 따라올 사람들은 제 성상을 듣고 절대 안 따라올 사람 안 따라올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가세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를 열어가고 또한 귀신을 때려잡아야 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건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도 하셔야지 처음부터 딥다 방언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방언에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생명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영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방언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원문의 가르침 따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딴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하늘의 언어, 이 영의 언어를
우리들도 다 사모하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많이 열어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